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도 충격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한 살육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주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사건을 중재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당신의 딸을 연모해서 일어난 일이니 둘 사이를 결혼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어우러져서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 보자, 이렇게 중재안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성적인 범죄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결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몰이 자신의 아들 주장 세겜을 위해서 큰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야곱 집안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좋을 것이 없는 제안입니다. 누가 봐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를 다 넘어서서 그냥 결혼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의 족속이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를 쥐고 있는 권력자였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쉽게 그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유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야곱의 족속은 쫓아내버리면 되고 전쟁이 붙으면 죽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혼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야곱의 아들들이 알았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지금 하몰이 찾아와서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지를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의견을 내는데 그것은 우리의 여동생 디나를 며느리로 삼기 원한다면, 이 족속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민족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할 수 없다. 이것을 대전제로 걸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몰의 족속, 세겜 족속과 하나 될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였다는 사실, 자신의 가문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런 사과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에 피해 복수를 다짐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종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들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할례를 권하고 있는지 야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어떤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야곱은 몰랐어요. 만약 그랬다면 야곱이 자녀들을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굳이 이 문제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한데 이 텃밭인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추장 세겜과 그의 족속을 우리가 어떻게 당하랴? 결과적으로는 디나와 결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할례를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함께 할 생각을 심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문 전체를 흡수하려는 큰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덮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저 수많은 물건과 물품과 저 수많은 짐승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고 한 족속을 이루어서 저들이 가진 저 많은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다면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겠는가, 이런 지금 마음속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의 정책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결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말살하고 민족 고유의 정신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 족속도 함께 결혼을 하고 어우러지자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그들이 가진 재산도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 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할례를 행한 세겜 족속을 향한 분노가 있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대사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남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해요. 세겜 족속의 사람들이 세겜 족장의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행하고 집안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 중에 2명이 주축이 되어서 살인 행각을 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야곱이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시몬, 레위, 디나였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치인 이 디나에 대한 사랑이 이들은 각별했습니다. 내 동생,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욕보인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고 하여서 그 할례 행한 이후에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찾아가서 다 칼로 죽여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몰을 찾아서 하몰도 죽이고 그의 아들 추장 세겜도 찾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비롯해서 전 재산을 다 노략질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끌고 와버립니다. 아예 이 세겜성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빼앗아 왔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수할 것이라 여기지 않았고 좋게 좋게 끝나게 하려고 했었으나 아들들이 이것을 그만 넘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절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보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 가문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여기에서 이름이 끊겨지고 저 이방 족속의 공격을 받고 다 죽게 생겼다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사자에게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다 가지고 왔어요. 누가 이걸 복수라고 생각합니까? 노략질이라고 생각하지. 너무나 많은 악한 방식을 사용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속여서 마치 사단이 그렇게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마 할 수 없는 거짓과 속임수와 살인의 죄악을 크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 야곱의 가문이 갑자기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 우리 가나안 족속을 욕보이고 다 죽였다고 여기니 그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야곱의 손을 이미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차에 그는 밖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 홀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밤중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누구 하나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보내사 천사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집을 떠나 이 장소에서 노숙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내가 가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밤에 받게 됩니다. 그가 문득 잠에서 깨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곳에서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원래는 이곳을 루스라고 불렀지만 그때 야곱은 이곳을 베델로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천국의 대문을 여시고 나와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를 받았겠어요. 야, 내 인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비록 구석에 몰렸고 내가 잔꾀를 저지르다가 형제간에 비극이 일어나고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겠구나. 그가 무엇이라 서원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서 평안하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은 성전이라,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다짐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야곱은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안전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두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부가 됩니다. 갈 때는 빈털털이었지만 올 때는 수많은 짐승들을 다 끌고 자신의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게 하세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 원망, 나를 기만하고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뺏어간 야곱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이 세월 속에서 다 씻겨지고 하나님께서는 두 형제를 조우하게 하사 서로 화합을 하게 하십니다. 철천지 원수 사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다시 되돌아오게 할 때에는 평화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베델의 밤, 그 약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으면 자기도 그 약속을 따라 다시 자기가 돌기둥을 세우던 그곳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자신의 인생을 바쳐 주님의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곳은 자신의 에서 형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세겜 성읍, 오늘 이 비극의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렐로헤 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아요. 이방 족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고 그냥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밤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순종의 삶도 다 뒤로 하고 마음속에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니 어디서든 제단만 쌓으면 되고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베델로 올라갈 필요가 있는가? 가까운 곳에 가서 여기에 터를 잡고 여기서 조금 편하게 지내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기리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어요. 형 에서를 속일 때도 철저하게 양면성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버릇 못 고치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가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딴 길로 새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자리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델이고 뭐고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곳에 터를 잡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제단 쌓고 그저 그냥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담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들어갈 때는 저 문만 열어주고 화장실만 사용하게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나오면 전혀 마음이 전과 같이 절박하지 않죠. 뭐 그냥 화장실 조금 사용한 거 가지고 무슨 유세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 20년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시금 형 에서의 화합을 이루시고 그의 가문을 세우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날들에 평안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디나 사건이 발생해서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렇게 베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전적인 섭리 속에 생명을 보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이 문제가 디나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더 커진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지난날의 모든 성공이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열심히 20년간 노력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수익을 얻은 거고 내가 열심히 연애하고 사랑하고 노력해서 저 두 아내를 얻고 이 가문을 이룬 것이고 내가 지혜를 짜내서 이 약대를 내붓는 등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차례차례 형 에서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지혜와 나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수고한 결과를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끊자마자 그에게 큰 대환란의 날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원수 앞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자신의 딸은 상처받았고 아들들은 분노에 휩싸여 있으며 이제 너무나 많은 살육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근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냥을 당하고 자신의 족속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십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절망적인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절박했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신앙의 뜨거웠던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내고 계신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그랬더니 이 말씀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중에 내가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땅으로 올 수 있었지. 나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가? 나는 왜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자신의 변질된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베델을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속엔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돌아가야겠구나. 나의 첫 신앙을 회복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의 신앙,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과 서약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그 베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결단해요. 이제 우리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분을 섬기자.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밤에 베델의 장소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죄된 모습을 들추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베델의 약속을 어기고 그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어요. 비싼 귀고리와 세상의 영광으로 치장하던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귀고리를 다 빼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그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 회개하고 다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언제 내 능력으로 살았던가? 내가 언제 나의 잘남과 지혜로 살았던가? 꾀를 쓰다가 형과 원수가 되고 꾀를 쓰다가 망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다 망하게 된 이 시점에서 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과 싸울 수 있는 병기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가다가 적 만나면 야곱과 야곱 족속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과 가문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베델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변 족속들이 모여서 야곱 족속을 향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이 베델의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발걸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야곱을 또 지켜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기 하나 없고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족속 쫓아가서 죽이면 되는데 주변 족속이 쫓아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다 꼬인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망하고 널브러지고 이제 다 망하게 생겼고 아들 딸들이고 뭐고 이제 이 가문 자체가 사라지게 생겼으나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니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자비가 야곱의 가문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큰 착각을 한 것이죠.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의 가문은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은혜를 떠나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같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제하여 버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야곱과 같이 처절하게 무너지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도가 신앙의 첫 신앙을 상실하면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의 형태는 있어요. 야곱도 제단을 쌓았어요. 에렐로헤 이스라엘. 다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나 중심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왔다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가 큰 화를 당하고 나서야 다시 신앙을 회복했지요. 여러분, 신앙,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도 깨닫지 못하면 야곱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너에게 기회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에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이제 너희는 야곱이 베델에 다시 이른 것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겜 족속의 땅에 자리를 잡고 세상과 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날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베델로 나아가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뼈저린 후회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 남겨진 인생 야곱이 회개한 것처럼 저도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남겨진 인생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베델로 올라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